자, 이제 오늘 철로 역정 13번째 시간 아름다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집 하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 본문 그리고 말씀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 이동원 목사님의 철로 역정 책의 순서에 따라서 교회 학교 또 젊은이 교회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본문과 그냥 말씀 제목을 그대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선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천국을 의미하나? 천국은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게 별 이상이 없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로 역정 구성을 보면 천국이 나오는 것이 순례기를 마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27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름다운 집이 천국이다. 순례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아름다운 집이다 하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중간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집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가정을 의미할까? 가정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가정하면 아름다운 집이다 그렇게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집을 일반화해서 가정이다 또 천국이다 뭐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책에서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장소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제목만 보고. 그러다가 이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다,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상상이 되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근데 교회라는 주제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교회 정말 이대로 좋은가? 교회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계속해서 듣는 게 계속 어렵대요.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직후에 계속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많은 교회 정말 이대로 좋은가? 이러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 제목이 되겠죠.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번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 너무 조직화된 교회의 제도들, 그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어찌 보면 교인들의 태도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결국은 율법이 적용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결국은 교회 어쩌면 좋아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원제가 원래 이것입니다. 교회 어쩌면 좋을까? 교회 어쩌면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교회 어쩌면 좋을까? 한번 여기에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요, 필립 얀시가 교회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결론은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 교회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목사님도 어려서는 교회를 굉장히 잘 다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교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게다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이 시간에 교회 와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놀 수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놉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청년이 돼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위선이 보이거든요.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필립 얀시 목사님도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홀가분하다, 마음 편하다. 근데 교회를 떠나니까 막상 이 마음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내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점점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위선을 떠나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와 이 신앙의 몸통까지 점점 내던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마음 먹은 게 있다라고 해요. 내가 비판적인 소비자가 되지는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배우가 되어 보겠다. 이 비판적인 소비자는 뭐고 하나님을 위한 배우가 뭐냐? 비판적인 소비자가 된다라는 것은 본인이 관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비판적인 소비자, 이거 되다가는 다 잃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배우가 되겠다. 내게 은혜 달라, 내게 더 감동을 달라, 나를 만족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유일한 관객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바라보며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나서 늘 이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배우로 어떻게 행했나?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신데 정말 기뻐하셨을까? 정말 좋아하셨을까? 나의 태도가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이랬을까? 한번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다시 와서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구나.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죠. 교회는 서로 맞지 않는 거 당연하고 서로 이상한 거 당연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을, 예수님 한 분을 머리에 두는 가족이었구나. 이 비밀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폴 투르니에의 말을 인용을 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혼자서 할 수 없는 건 뭐냐? 결혼이다. 이거 맞죠? 두 번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또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둘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인용이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참 잘하셨더군요. 가정이란 내가 가야 할 때 식구들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 내가 거기로 갈 때 식구들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늘 받아주는 곳이다. 이것이 가정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때로는 문제가 있다. 내가 때로는 어렵다. 내가 또 이상하다 떠났더라도 다시 내가 그 안에 돌아올 때 언제든지 받아주는 곳, 아니 받아줘야 하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다. 말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도요,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이요, 고난의 순례 여정 가운데 한 곳에 다다라서 새 힘과 새 안식을 얻어요. 아주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바로 그 장소, 그곳에 갔을 때 새 힘과 새 안식을 얻는 곳, 바로 그 아름다운 장소를 그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냐?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하면서 바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존 버년은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교회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 같은 동료로 인해, 아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없는 많은 어려움과 실망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는 영원히 아름다운 집이어야 된다, 아니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기초이고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초이고 터이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요,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오직 교회만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하는 기둥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잠시 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기초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을 통해서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에 다다라서 제가 이곳에서 좀 쉴 수 있을까요? 유숙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웰컴을 하지 않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집에 유숙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집에 유숙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존 버년 시대에도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을 때 그냥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질문을 했어요. 먼저 믿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했을 때 비로소 그 한 교회의 일원 성도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것에 따라서 함께 늘 하고 있죠. 10주 양육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까?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10주의 양육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우리의 성도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죠.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에 다다르기 전에 그 앞에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죠. 그때 이 아름다운 집의 문지기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들 사슬에 그냥 아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다만 이 사자들이 여기 있는 것은 순례의 길에서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겁을 주려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그 믿음이 있다면 사자들이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묶여 있으니까 그냥 믿음의 길로 바로 가다 보면 당연히 아름다운 집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가 왜 아름다운 곳이냐, 아름다운 집이냐? 오직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기초하고 복음의 기둥을 세우고 오직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터가 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선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이유가 뭐냐?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흠 있고 결함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혈연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이 성취되는 곳이기에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요 부족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가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면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보 돼요. 깔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려야 됩니다. 그때서부터는요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다 점철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려 역정에 보면 그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신중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분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경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자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존 버년을 이들을 왜 여자를 남자는 이러지 않나 싶은데 여자 아름다운 숙녀라고 했어요. 신중 아름다운 숙녀, 분별 아름다운 숙녀, 경건 자선 아름다운 사람, 숙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이 아름다운 집에서 있으면서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한동안 순례의 길을 꽃을 피웁니다. 근데 그때 이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힘도 얻습니다. 다짐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간증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간증을 나누면서 그가 어떤 이유로 간증을 나눕니까? 이 사람의 잘한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의 자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그 신중한 모습, 분별하는 모습, 경건하고 자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 순례의 길 가운데서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삶을 살지 못했다 하면서 그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누고 간증을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이요 유일하게 자기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빗대어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곳이 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의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격려하기는커녕 여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교회에서 참 많이 보죠.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교회에서 또 자주 들리는 말이 뭐예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별로 많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세울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상처받았다 말을 저희가 곧잘 하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게 간증을 하고 나누면 은혜 받았다 하면서 격려하고 지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다 소문이 나서 이게 다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하면서 다 퍼지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이거 나누다가는 이거 한번 나눴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결국 그것도 아니구나. 괜히 솔직하게 기도 제목 나눴다가 이게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내가 분별되고 재단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외톨이 성도로 봉사는 다 해요. 섬기기는 다 합니다. 근데 그냥 나는 해야 될 것만 해 하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뭐 은둔형 외톨이처럼 교회 안에 은둔형 외톨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곧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얻어야 될 확신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내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겠다, 디모데야. 근데 내가 늦게 도착해도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도착해서 그것들을 풀어주고 싶은데 혹시 내가 늦게 도착해서 너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나 고민하지 마. 왜냐하면 결국은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말하게 될 거야. 이 가족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가족이라는 오이케이오스가 그냥 우리가 명목상 가족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팔자에 의해서 내가 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나요? 내가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나요? 이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싶었나요? 근데 피가 돼서 한 가족이 된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이케이오스, 혈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가족이 되었다. 이게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비밀이다. 이게 누가 이해를 해요? 가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피를 나는 한 가족이야 그러면 해봐, 그래, 가족 이건 뭐 그걸 내가 믿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비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까지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이 비밀을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늘의 권세자, 통치자였던 천사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 오래전부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계획이 이거였다라고 하나님이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늘의 천사들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래전서부터 아이온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크릿,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무스테리온이에요.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시크릿은요, 절대 그냥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요, 그 시점이 되면 그게 다 드러나서 이거였구나, 이거 잘 알지 못했는데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천사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다리셨구나, 이렇게까지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와 게임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되나?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천사들이 천지창조 다 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경탄했겠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거기에 인간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또 싸우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네요. 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거 계획이 뭘까? 그러더니 다시 셋을 통해서 인류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노아를 통해서 물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생각했겠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구나. 근데 뜨악한 겁니다. 갑자기 인류를 다 물로 쓸어 버리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인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을까? 똑같아요. 또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들 저기 갈대아우로 이상한 곳에서 게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좀 가나안으로 하라. 대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여기를 통해서 또 뭔가 만드실까? 근데 봤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 이게 사람 같지도 않은 겁니다. 암만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암만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내 누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이면 된 것도 두 번이나.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나? 우리가 봐도 아닌데. 근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100세가 되니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대뜸 좀 이 아들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제 됐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만드시나 보다. 근데 이삭을 낳고 야곱과 에서가 되더니 대뜸 또 거기서 형도 아니라 뭐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야곱이 또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그러더니 또 얼마나 동생들이 또 아들 자녀들이 싸워요. 그러다가 그 11번째 아들 싫다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해서 애굽에 팔아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분 만약에 그걸 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거야. 도대체 계획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 갖고 되겠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한 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괜찮나? 그랬더니 또 갑자기 80이 되어 가는데 80된 노인네를 통해서 뭘 구원하신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그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가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광야 40년까지 됐으니 아이들이 좀 변하겠구나. 이제 됐다. 웬걸 가자마자 또 타락하고 다른 신 섬기고 싸우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뭔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네요. 삼일체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평화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도 교회의 비밀을 이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막 찬송을 올렸죠. 그랬더니 대뜸 33년 동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천사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마귀는 그때 승리했다고 막 환호성을 쳤겠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다. 이제는 되겠다. 근데 제자들이 또 다 배신하고 떠나네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계획인가? 정말 그 하나님 계획인 것처럼 깜짝 놀래요. 그 죄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 서로 죽이고 싸웠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막 나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마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오랜 세월 준비하셨던 계획이겠구나. 천사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 계획하셨는데 잘 몰랐어요. 이거였구나.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천사들이 안 거예요. 천사들이 흥분하면서 이제 되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들은 이제 정말 변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어요. 천사들이 볼 때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죄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막 그러더니 또 싸워요. 그 안에서 너가 옳다 또 싸우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제3자를 보면 이제는 포기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헐뜯고 나누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포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인간들 정말 악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포기하세요. 당신의 계획대로 교회까지 세우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보세요. 성령까지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까지 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헐뜯고 분열되고 나눈다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포기하세요. 그렇게 옆에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오랜 세월 알지 못했던 계획을 보고 마지막 성취가 교회인데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 카드, 준비하셨던 마지막 카드를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알아. 나눠주고 분열되는 거,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눠주고 분열되고 싸우고 헐뜯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울 때 한 가지 안정장치를 해놨어.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래도 그냥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내 마지막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읽어보면 좀 이상하고 섭섭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야죠. 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놓고서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나는 사랑한다? 근데 다는 아니야. 근데 내 사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편가르기를 하시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다. 내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머리 삼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 사람 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안에 들어온 내 편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부활하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지금 내 형제가 누구를 언급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놈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함께 핏줄을 나눈 내 형제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여기까지만 하면 예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곧 너희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다. 그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말도 안 되는 신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 이 몰말리는 신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비밀과 계획이긴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배반한 놈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얘들아, 얘들아 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부를 때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그놈들한테 가서 얘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못 말리는 약속.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 하라고요? 밥 먹자. 밥 먹는 게 누구랑 먹는 겁니까? 가족, 식구랑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들아, 야, 왜 그랬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새끼잖아. 밥 먹자. 우리 밥 좀 먹자. 너희들은 내 식구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새끼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처음서부터 이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내 새끼고 내 식구야. 좀 밥 좀 먹자.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말도 안 되는 비밀을 알았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담임자가 바뀌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되게 세상에서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고 더 싸우고 분열되어 있어도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천사에게 마지막 알려주신 교회의 마지막 퍼즐,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안 사람이 비밀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야? 한 가족이야.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상황과 현상과 느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는 게 비밀을 안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늘 계속 그래요. 십자가만 건다고 다 교회냐?
사람들은 절대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단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셔도 돼요. 십자가만 건다고 다 교회냐? 교회는 절대 하나 되지 않고 교회는 끝까지 남은 남이다. 근데 우리는 사단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비밀을 안자답게 행동해야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아름다운 집, 복음의 비밀을 성취하고 완성한 아름다운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같나?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인가? 그럴 때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두에 언급한 필립 얀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을 보면 명절날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명절날요. 우리도 명절에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때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모여도 그러세요? 예, 그럽니다. 근데 가족끼리 모여도요, 똑똑한 사람, 우둔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도 왜 같이 밥 먹어요? 한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가족도 있고 힘들게 하는 가족도 있지만, 누가 저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냐라고 물으면 느낌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게 그래서 가족이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나게 이상하고 특이한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 교회 역시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이거는 혈연도 아닌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모인 별난 사람들이 바로 한 가족이 되는 비밀이 성취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또 여기저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소식이 전해져 와서 그냥 아니라고 단절하고 싶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바꿔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비밀을 안자답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하던 간에 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억지로라도,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형제야, 자매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유일하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비밀을 성취하며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 신촌교회,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타락해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다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하고 별나고 못되고 싫은 사람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지키고 믿고 나아가면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들을 완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름 부음의 시간들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상하고 별나고 못되고 싫은 사람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쁜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비밀, 한 가지게 되었다는 이 비밀을 믿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시고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이 복음의 증거들을 마음껏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특별히 신촌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교회라고 내 제자라고 부르시기에, 아니 그렇게 불리기에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을 통해 이곳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기에 이 이상하고 별난 관계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비밀을 믿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교회로 더욱 세워가고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쳐 한몸 이루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교회와 연합 이루는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교회에서 주님 아버지 늘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부어져 병자가 주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욱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